최소 60만 원을 벌고 계십니다. 별로 안 기쁘죠? 그럴 줄 알았어요. 다 예상했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60만 원을 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산소의 가격이 60만 원입니다. 최소 60만 원. 산소통.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필집을 하나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 수필집에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수필을 쓴 사람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산소통이 없으면 안 돼요. 집에도 항상 산소 발생기, 산소통이 있고 심지어 차에도 항상 갖고 다니다가 이제 갑자기 숨이 막히고 이러면은 그걸 딱 껴서 산소를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도 산소 발생기가 있고 차에도 산소 발생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의 책을 제가 수필집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아, 누군가는 돈을 내고 산소를 마시고 있구나. 공기를 마시고 있구나. 나는 한 푼도 돈을 내면서 공기를 마시고 있지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돈을 내고서 마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산소통이 하루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양을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한 60만 원 정도 최소 들더라고요. 우리는 24시간 공짜로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인도 그렇죠. 우주인도 산소통이 뒤에 있으니까 산소가 있으니까 우주에 가서 달에 가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깊은 해저의 잠수부들도 어떻습니까? 산소통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 해저의 그런 광경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산소가 마음껏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산소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도 없이 그저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것들 공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편 104편인데 시편 104편은 그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창조 기사가 창세기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104편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드죠? 궁창.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광명을 만드시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이제 새들, 그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인데 그게 그대로 순서 그대로 시편 104편에도 이게 나와요. 근데 그 창세기 1장과 시편 104편의 차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실을 기록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를 사실적으로 기술한 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거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거기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좀 주목을 해보자면은 오늘 뭐 다 볼 수는 없지만은 10절부터 조금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냥 물을 만드셨다 이게 아니라 마시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들짐승에게. 그 들나귀들도 해가 난다. 그다음 보세요. 12절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물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새들이 그곳에서 이제 거처할 수 있는 깃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3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래서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보세요. 가축을 위한 풀 이렇게 나왔죠. 풀이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름도 모르는 아프리카의 그런 뭐 얼룩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소라든가 이런 그런 그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시기 위해서 풀을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을 위한 채소. 우리가 사람이 풀은 먹을 수 없죠. 채소를 먹잖아요. 먹을 수 있는 채소. 이게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15절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셔서 사람에게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또 기쁘게 하시고 이런 풍족하게 누리게 하심으로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마음을 힘있게 하셨다. 사람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다. 마련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창세기 1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104편에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또 볼까요? 조금만 더 보면은 17절 보면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렇죠? 산양, 너구리 이런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높은 산, 사냥을 위해서 높은 산을 주신 거다. 그리고 너구리의 피난처를 위해서 바위를 또 이렇게 요새처럼 너구리가 쉴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등등등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 보면서도 우리가 뭐 아까도 이제 공기, 산소 얘기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연들, 경치, 자연 이런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 돌보시고 계시구나. 산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물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증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 밤과 안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정신의학과 유명한 정신의학자인데 이 사람도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이 사람이 그 기록 체험한 기록을 하나 남겼는데 이 수용소에서 저 수용소로 이제 옮기는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차를 태우고 거기에 막 기차 화물칸 알죠? 거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 막 때려 넣었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막 미어 터지게 거의 막 거기 넣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 화물칸에 넣고 그냥 막 싣고 간단 말이죠. 가니까 거기서 막 이제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하는 거죠. 얼마나 불결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동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 약간의 그 화물칸에 그 구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틈들. 그걸 보면서 이제 바깥 경치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막 그걸 구경하려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화물차가 마침 이 빅터 프랭클 저자의 고향인 그 한 마을에 정차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고 싶겠죠. 밖에 경치가. 제가 자기 고향을 왔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제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 고향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한번 제가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당신이 여기가 당신 고향이라면 그동안 많이 봤지 않겠네. 많이 봤겠네. 그냥 내가 봐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 대목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한 사람, 이 책을 쓴 사람은 자신의 고향, 경치를 한번 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나. 그런데 우리는 밖에만 나가면 좋은 경치 다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잖아요. 밖에만 나가면 마음껏. 그런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벽에 막혀있기 때문에 거기 나갈 수도 없고 경치를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마음껏 나가서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북한에 그 2년 6개월 동안 수용됐던 그 이명수 목사님 아시죠? 풀려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북한의 수용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가장 큰 소원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수용소 바깥에 있는 그 오솔길, 거기를 한번 자기가 마음껏 걸어보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소원이었다고 그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편안한 시간대에 우리는 이렇게 산책도 하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말 최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이런 사람들이 쓴 체험의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생활해가지고 감사가 안 나와. 불평밖에 안 나와요. 한번 찾아서 아우슈비츠에 수용됐다가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번 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지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단풍도 그렇잖아요. 지금 단풍 거의 다 졌지만 마음껏 여러분 보고 오셨죠? 네, 단풍도 보고 오고 눈에 담고 오고, 네? 가고 싶으면 가고, 네?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한번 예전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들이 사실은 지금 내가 다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열병에 걸린 사람을 열을 내리게 하시고, 어떤 거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자리를 치우고 걸어 다니게 하시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 지금 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눈을 뜨고 있고, 이미 나는 걸어서 뛰어다닐 수도 있고, 눈을 볼 수도 있고, 예? 열도 없고.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나는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이 지금 기적의 삶이라는 거. 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지금 먹고 살고 있다. 네?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없는, 그 누군가에게는 산소가 없으면은, 네? 없어서 산소 발생기를 갖고 다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누군가에게는 그 산소가 정말, 네? 그렇게 절실한 거였다면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있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기적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적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겠지만은 우리가 너무 다른 기적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부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뭐 다른 기적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사실 그게 어떤 우리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내 신앙에 내 삶의 기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추구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기적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책 얘기를 하나 더 하겠는데 그 유퀴즈에도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그 예일대학교의 정신과 교수 나정호 교수라고.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게 됐는데 그 유퀴즈에도 나왔고 이분이 쓴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네, 이분이 뭐 유퀴즈 나왔다고 하길래 뭐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제목이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거 하나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정호 교수가 예일대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스펙이죠. 네, 예일대학교 교수예요.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예일대학교에 있는 엄청 유명한 그 자기의 이제 그 지도 교수죠. 지도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이 나정호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교수 요즘 아이랑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나? 우울증을 말을 못했어요. 그러자 다시 그 예일대 지도 교수님이 나정호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가장 저명한 저널에 낸 논문보다 기억에 남는 건 정작 소소한 것들이더라고. 딸의 졸업 공연, 아들과 함께 낚시 같은 일. 그러니까 자네도 논문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 그러니까 사람이 말년에 이제 죽기 전에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무슨 뭐 논문을 뭐 엄청난 논문을 내서 저널에 이제 기고한 거 이런 걸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가슴에 남는 거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딸의 그런 졸업 공연에 갔던 거, 아들과 함께 낚시 가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거, 이게 인생의 말년에 그의 기억에 남고 가슴에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이 너무 성공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작은 일에,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하고 가정에 한번 힘을 써보세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소소한 즐거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밥 먹는 거 하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가족들하고 밥을 하나 먹고 그냥 별거 아닌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감사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밥 같이 먹는 거,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서 그냥 소소하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놓치고 큰 것만 감사하려고 뭔가 좀 크게 이루어져야만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늘 설교 제목처럼 평범한 일상이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냥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내가 유지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또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별거 아닌 평범한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그런 제목이라는 거죠. 평범한 일상들, 우리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공기, 마시는 공기, 마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한 마시고 감사합니다. 숨 드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쉴 때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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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좀 생각하고 여러분이 평범한 게 결코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평범한 일상이 정말 평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평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 증거가 뭐예요? 예? 허공에다 대고 자꾸 삿대질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지금 다 있어요. 우리에게. 예? 지금 말씀드린 거. 그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